주제 발표에 대해서 이제 자장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2분 안에 가능할 것 같아요. 2분 안에. 제가 논문을 비교적 좀 늦게 받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좀 늦게 받아가지고 이제 꼼꼼하게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없었는데, 읽으면서 참 공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두 분의 그 발표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이은선 교수님은 새로운 주장을 발표한 것은 아닌데 정리가 확실하다. 네, 그래서 세 분의 그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하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정보를 주신 것에 참 감사드리고요. 우리 최덕성 교수님은 저도 여기 잠깐 발표했는데 요즘 아이들로 말하면 사이다 발언이에요. 아주 청량감이 있습니다. 그냥 돌리시지 않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그러나 그것이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닌 굉장히 의미 있고 바른 표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 최 교수님께 또 한 수 배웠습니다. 이 두 분 교수님의 그 내용을 보면서 저 역시도 침례교단에 몸담고 있는 학자요, 목사로서 장로교뿐만 아니라 이 신사참배에 대한 내용은 좀 더 확대 연구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오늘은 참 아쉽게도 이제 장로교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지만은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은 우리 저 침례교 쪽에서도 좀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최 교수님이 정말 핵심적으로 잘 지적하셨는데요. 이 시기에는 뭐 전천년설이든 세계주의적인 천년설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은 천황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일제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교단을 초월해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저항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입장에서 저항을 했느냐, 정치를 관심이 있다면 정치적으로 저항을 했을 테고, 종교인이라면 종교적 입장에서 저항을 하는 것이 맞지요.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저항한 것, 결국은 일제는 그 모든 것을 다 싸잡아서 뭐예요? 폭경죄, 치안유지법 이런 걸로 다 검속해서 쳐넣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조명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항일운동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맞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고요. 네, 그 다음에는 우리 국민일보 쿠키뉴스 편집위원이신 우리 정희님께 마이크를. 네, 안녕하십니까. 정희입니다. 문 선생님 말씀 너무나 깊이 새겨들었고, 교회 꿈이라는 얘기 굉장히 공감을 갑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께서 한국교회와 친일파의 전통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을 하고 이해가 가고요. 저는 저널리스트로서 이제 지금의 교회와 기독교와 한 발자국 떨어져서 조금 객관적으로 보는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이제 신사참배 거부와 서훈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모이신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크리스천이시거나 또 재림이라든지 전천년이라든지 성령이라든지 이런 기독교 문법을 이해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서훈과 서훈 쪽으로, 그러니까 즉 한 국가가 어떤 역사적 사건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로 작용했을 때는요, 전천년이니 성령이니 이러한 문제들이 문법적으로 좀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가끔 제가 저널리스트로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기독교를 보면요, 이런 경우에 제 친구나 여기 있는 학자분들이나 할 때 이렇게 제가 설명해요. 자, 한국 근현대사에서 당신은 기독교를 빼고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가? 한번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받았다라고 설명을
설명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와 무관한 일반인들은 어떻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일반인들은 당연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거는 말이 안 돼. 기독교를 빼놓고 한국 근현대사는 설명이 안 돼.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빼고 한국 근현대사가 설명이 되나요? 역사 기록이 안 돼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 진전은 못해요. 왜 진전을 못하냐? 논리적이지 못해요. 어디가 논리적이지 못하냐? 기독교계가 논리적이지 못해요. 왜 논리적이지 못하냐? 이거는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려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접근을 해요. 자, 우리는 흔히 1885년에 기독교 전례되고 이후에 성령의 힘으로 이제 이런 용어를 써요. 그거는 우리의 용어예요, 사실은. 그러면 일반인들에게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되나요? 기독교 문명, 기독교 문화 또는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하자면요, 새로운 물결이에요. 새로운 물결이 이 땅에 도래를 한 거예요. 그 물결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평등과 자유예요. 평등과 자유가 기독교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자, 조선왕조 500년 양반의 나라예요. 5%에서 10%만이 사람이고 나머지 90에서 95%는 사고 파는 사람들이에요. 노비, 소 한 마리에 노비 3마리 붙여줘요. 아니, 노비 3명을 붙여줘요. 이러한 나라예요. 그러한 나라가 끝까지 오다가 500년 조선왕조 끝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진령군이 궁안을 지휘하잖아요. 이러한 나라였어요. 그러한 부패한 나라를 일제가 강점을 한 겁니다. 힘의 논리로요. 그런데 그때 마침 개신교가 전래돼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체제를 뒤흔드는 이거는 혁명적인 발상이죠. 신분의 체계가 인도처럼 4가지 이상, 4가지가 아니라 우리는 한 7가지 정도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한 나라에서 어떻게 여자인 내가 남자와 같으며 그걸 누가 전합니까? 기독교가 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새로운 물결로서 이 땅에 구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 그 시기에 나라가 망해서 일제가 점령을 하게 되고 최 교수님 말씀처럼 친일파가 교계 내에서도 친일파가 생성이 되고 그러한 가운데 사람들이 살려고 다양한 소위 이제 권력만 바뀌었다라고 봐야죠. 부패한 권력만 바뀌었다. 근데 더 포악한 놈들로 왔다. 이거에 우리는 예수의 정의로 저항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신사참배 사실 거부예요. 신앙적으로는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용어로는요, 권력에 대한 저항이에요. 정의로운 권력. 그 정의는 어디서 나오냐? 야, 예수라는 분이 있어. 이분이 부패한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라고 알려주셨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건 한국 민족운동사적인 걸로 보자면 모든 엘리트들은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요. 문학작품, 예술, 어느 한 분야 아닌 게 없어요. 모든 것이 기독교에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도 교회는 하나의 새로운 물결이에요. 교회에 가면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정의, 또 사회사업, 빵,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일제시대 강점기 때 우리가 정의를 행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을 만나면 사실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우리는 한국사에서 기독교를 빼고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자.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기독교 문명이다. 기독교의 문명은 예수께서 말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사회학적으로 설명을 해야죠. 그런데 기독교가 일제강점기 이후 해방 이후에 기득권화되기 시작하잖아요. 기득권화돼서 지금은 예를 들자면 감리회, 아주
구체식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구역을 중부지역이 자기 선교 구역이에요. 고신 부산 경남 지역이에요. 남장로의 호남 번역이에요. 북장로의 평양을 중심으로 한 경상북도와 이런 번역이에요. 이런 권역을 가지고 해방이 되고 나라가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요, 뭐가 생겨요? 그것이 분열됐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제 기자로서 이제 제 동생이 어느 교파에 이제 장로교회라는 큰 저기에 소위 교파 학교에 그 사무장을 맡고 있어요. 이 사진 명단 좀 한번 봐라 라고 하면요, 이 사진이 20명이에요. 20명이 다 목사예요. 이거 되게 상징적인 건데요, 새로운 변화는 어디서 나오냐면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서 정의를 행하는 건데, 기득권화된 한국의 기독교는요, 결국은 뭐예요? 돈과 자리 싸움, 솔직하게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신사참배 문제를 가지고요, 왜 국가가 조수옥과 같은 훌륭한 사람을, 반개성과 같은 훌륭한 사람을 왜 인정을 안 해주느냐라고 하는데요, 사실은요, 논리가 없어요. 학술적으로 연구가 되어 있잖아요. 역사 속에서 반개성이라는 인물이, 한상동이라는 인물이 그 지역사회와 민족에 어떻게 체계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대중에게 어떻게 설득되는지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냥 자기네 교파의 유리한 쪽으로 끌어들여가지고 하나의 신화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한 주기철 목사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신화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조직의 한 쪽을 담당하는 보훈처 입장에서 볼 때는 한번 자료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하면 원 자료 같은 거는 모두 교회가 잘 알죠. 그런데 거기서 전천전철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논리가 먹힙니까? 전혀. 제가요, 이 문제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취재를 해봅니다. 예를 들면 방계성 목사님 같은 경우, 이분이 그 고난의 시대에 제주도 수자도에까지 들어가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정말 낮은 곳으로 가서 오재식이라는 형제를, 이 어린아이들을 키워서 나중에 그분들이 월드비전, 한국 정농회 이런 사람들로 성장을 해요. 이 상징적인 게 한국 기독교의 역사의 모든 분야에서 있어요. 모든 분야에서. 제가 한 3년 전에 수자도 신양교회를 갔어요. 반계성이라는 목사가 자기 교회 목사였는지도 몰라요. 이건 단적인 얘기가 적당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리고 교회가 싸우고 있어요. 그 작은 교회가.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가 기독교의 문법으로 자꾸 뭔 자료를 내지 말고, 제가 이은성 교수님한테 한번 제가 시간이 있으면 한번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요. 자, 역사학계와 교류를 합니까? 기독교 사학계는. 역사학계는 기독교 사학계에 대해서 논문 발표를 하고 그것이 학술지에 등록이 되고 이런 일들이 됩니까? 라고 나중에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따라서 신사참배 거부운동은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에요. 좌파 우파라는 것은 사실은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기독교 좌파가 될 수 있고 기독교 우파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평가예요. 그런데 솔직히 정의로운 관점에서 보자면 기독교 독립운동가들이잖아요. 김원봉이 같은 사람들 좌파 쪽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시대 엘리트들이 그 이데올로기 속에서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기독교 좌파 쪽이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의 사회사상의 흐름이 그러했으니까. 그런데 이건 안 되고 이거는 되고 누가 누구를 평가하죠?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하나님 정의의 입장에서 좌도 우도 아닌 소위 위로라고 하잖아요. 위로 평가받으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좌파 그룹을 빼고 한번 신사참배 문제를 거론해보자. 좌파 그룹을 빼고 기독교를 설명해보자. 안 돼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3회째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활동이 좀 더 일어나야 된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경계를 두면 안 돼요. 학문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게 세미나인데 자꾸 경계를 두어버리면 이미 스스로가 요즘에 한국 기독교가 스스로의 고립이 되는 것처럼 고립이 되어가기 시작해요. 열려있는 시각이 좀 필요로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번에는 이러한 세미나들이요 MZ세대도 참여를 시키고 이러한 쪽에서 좀 활성화시켜서 신사참배 문제는 분명히 이거는 그 예수 정의이고 우리 시대식으로 보자면 예수 정의이고요. 학계의 시각으로 보자면 독립운동이 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가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고 제가 가장 못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참고로 방금 발표한 우리 전정희 010 국기뉴스 편집위원께서는 지난 2년 동안 010의 한국 기독 역사 여행을 연재했습니다. 원래는 우리 아마 1년 정도 연재를 하려고 했는데 인기가 너무 좋아서 2년을 연재했는데 그 내용 중에 거진 우리 신사참배 반대하신 분들에 대한 집중 취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상동 목사님이나 안계성 장로님, 이현숙 장로님, 조수호, 최덕지까지 다 조명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때 저도 여러분 동행도 하고 자료 제공도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저희 옛날 발제문을 썼습니다만 가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회의와 좀 갈등, 분민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의 어릴 교회가 100년이 넘는 교회입니다. 어릴 적 기억으로는 정말 노 장로님 계셨는데 그 장로님 주일학교 때 가서 보면은 표정이 스테반같이 참 얼굴이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커서 좀 본함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 예수 전당을 외쳤던 최원영 목사님처럼 김육도 목사님처럼 목회자 없는 시골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심지어는 여수 애양원에 가서 집회를 했다고. 근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든지 그 나환자분들 손이 제대로 없잖아요. 피가 나도록 그렇게 손뼉을 쳤다고 합니다. 그분이 일제시대 신사참배 경공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경에 붙잡혀 가서 그분의 외아들인 출교했다고 이렇게 고문도 하고 심지어는 모래를 짚어 있는 그런 악독한 고문을 당해도 그 장로님은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나는 왜 외아들이라고 해서 기꺼이 나는 너희들이 죽인다 그러면 상관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담대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 후에 우리 그 시골의 지역에 있는 그 장로님이 집성촌에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많은 그 후손들이 장로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신학 때 고신대학에서 신학을 공부를 하고 오늘 이게 언급된 한상동 목사님의 개척하는 3일교회에서 잠시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3일교회에서 한상동 목사님의 참 아주 따라갈 수 없는 귀한 발자취에 대해서 많은 배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은 신학을 하지 않고 일반 사회에서 원수를 통해서
제 작은 달란트를 봉사하고 있으면서도 저는 이런 과정에서 꼭 한번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목회자가 되지 못했죠. 요나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미션을 이렇게 수행하지 못했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사명감으로 제가 그동안 3번째까지 학술 세미나를 주관해 왔습니다. 주관해 오면서 가장 느낀 것은 오늘도 우리가 여기 최덕선 교수님도 발표하셨고 이현선 교수님 말씀하셨고 또 우리 오 교수님 또 우리 전정교육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다 공감되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오늘 받으시며 발제문에 다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몇 가지 왜 이걸 좀 한국교회 거시적으로 이걸 못하느냐 참 좋은 의견입니다. 전정교육이 아까지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이 일을 시작하면서 한국의 우리 기독교 역사학계나 일반 사학계도 전평이 나 있는 이만열 교수와 오래전부터 교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만열 교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고 또 이만열 교수가 하나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에 같이 하자고 제가 몇 번 제안을 했습니다. 과거 그 노무현 정부에서 우리 이현석 장로님 불과 1945년 4월달 광복을 서너 달 앞두고 순교를 하셨어요. 너무 고문을 많이 당하고 영양실조로. 그래서 그 후손들, 이제 아들도 돌아가시고 이제 손자분이 거의 70, 80이 다 돼가는데 이 손자분이 그 당시 노무현 정권에 청구를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조사를 해달라. 과거사 진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그 평양 감옥에서 순교하신 것은 신앙운동이면서 항일운동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 조사를 한 사람이 바로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김성대 교수입니다. 제가 어떤 학회 모임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박사님 앞으로 기회가 되면 우리 여기 와서 한번 발표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몇 번 제의를 했어요. 안 옵니다. 왜 안 오는지는 제가 오늘 여기 발전에 다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참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고 가장 우리 신사참배 반대한 분들이 지금까지 서울을 받지 못한 것은 아까 최 교수님 이야기대로 일부만 영웅시한 그런 영향이 있었어요. 전후 광복 이후 해방 이후 북한에서 물불듯이 밀려온 그 피난민들 가운데서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했지 않습니까? 그 서북파 기독교인들이 한국교회를 주도하면서 자기들과 잘 아는 가까운 사람 주희철 목사님 이런 분을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행렬을 이루고 난 다음에 정권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김구 선생이나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영웅시하듯이 그렇게 해온 거예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깜짝 놀라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손양호 목사님 정리가 사랑의 혼자탄을 쓰는 손영준 목사님이 썼는데 그 내용이 거의 한 절반은 진실이고 절반은 너무 과장된 게 많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그 손양호 목사님이 그 두 아들 동신이가 동인을 죽이고 죽인 그 살인범 안재성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그 책에 보면은 뭐 신앙 공부를 목사가 됐다 이렇게 됐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 뒤에 동네에서 천하의 남목꾼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그 안재성의 아들은 뭐 그 뒤에 목사가 돼가지고 한 거는 뭐 맞는 말인데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일부 그 우리 신사상 반대한 거를 영웅시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반성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앞서 이런 이만열 교수 같은 분은 정말 그 훌륭한 우리 역사학자 평가받고 또 노무현 정권에서는 국사편찬위원장도 하셨어요. 이런 분이 앞장서가지고 나섰더라면 진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이분들이 나서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반대를 하는 겁니다. 제가 들었어요. 국가보훈처 심사위원들을 공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름아름해서 몇 번 분들을 기독교 공적을 한 분들을 제가 만나보니까
그분들 이야기가 나는 이분들을 다 수긍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만열 교수가 반대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직접 물어보면 저희들은 뭐 실생 좀 연구를 해보시지 이런 식으로 얼굴을 내 실질적으로 이런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보건처 공무원들은 심사위원들은 지금도 그분들은 우리 기독교 이 신사상의 반대운동은 신앙운동이다 이런 생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그 프레임을 우리가 어떻게 깨뜨리냐는 것은 참 깊은 숙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또 이제 놀라운 사실을 알아낸 것이 정상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채널에서 조금 옆으로 불교 채널이 나오고 상생 TV가 있는데 그 상생 TV에서는 우리 고조선 역사 당군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아주 좀 과장된 부분도 있지만 그런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과거 일제시대에 독립운동도 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신사참의 반대운동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후에 지금 대전 쪽에 본부가 있는데 이 대전에 이 상생교에서 정상교에서 거의 5, 60명이 되는 역사학자들이 집중적으로 이 자기들의 이런 일제시대 문제를 연구를 했어요. 해가지고 결국 그 보훈처가 지금 대전하고 가까운 계룡시 있지 않습니까? 그 보훈처에 이걸 제공해서 이분들은 거의 다 지금 수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 신사참에 반대하신 분들의 지금 아직 그 소원이 못된 분들 보면은 지방에 있거나 또 자녀가 없는 분들이라 물론 우리 조수옥 근사님은 다른 분들이 소원을 받도록 인후보정해 주시지만은 당신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 되는 거지 하면서 겸손히 타협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은 지방에 이렇게 있는 분들이 대부분 수고를 받지 못했어요. 저 감리교회 강정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목사님 아들의 친구분인 그 박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뭐 서울 공대를 나와가지고 유명한 과학 박사고 교수님이었는데 그건 내가 했어. 본투 조사하면서. 그러니까 자손들이 똑똑하고 중앙부처에 관료나 되고 이러면은 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그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나 또 손혜원 국회의원이 그 독립운동가 서울 자격도 되지 않는 자기 조상들 억지로 하다가 결국 그 담당 보건처 국장이 파면되고 구속됐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보건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 친일청산 연구소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해서 우리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자료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우리 청중 중에 한 분 정도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시길 원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우리 여기 두 분 교수님을 네, 마스크를 벗으시고 좀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죠. 문구를 보고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사참배 거부운동은 독립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알고 있기를 들었습니다. 거부라는 말을 반대로 하는 게 좀 강력한 것 같고 거부는 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독립한테 반대가 빠진 것 같아요. 뭐냐면 제2의 독립운동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기독교 이 신사참배 운동이 일종의 정신운동으로 오해가는 소리가 있어요. 나 이거 고려까지 신앙생활 했거든요. 무사 소극이 아시죠? 회계 무사. 그분한테 지도받는 건데 그걸 통해서 신사참배 시절 때 얼마나 권한받고 희생당했는지
세미나를 할 때 장소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요. 오늘 이 모임은 순수한 기독교 모임이죠. 더군다나 이 신사참배 플러스 순교자, 순생자를 다루는 아주 숭고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국회 장소를 이용한다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안에 이제 주최 측에 네 분의 이름이 지금 있는데 저분들이 과연 오늘 이 학술 세미나에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몇몇 분이 이제 있는데 그걸 난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고 이후로 모임을 가질 때 종로 5가에 기독교 회관이 5개가 있어요. 매일 기독교 회관을 가요. 가면은 평정교에 있어 그 좋은 데가 왜 그걸 친절 활용을 안 합니까? 기독교 모임이잖아요. 더군다나 숭고한 이 순교자, 순생자 문제를 다루는 것을 국회에 와서 한다는 것은 좀 머리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이 중요한 문제 다루는데 이 백성이 이거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제가 오늘 사실 여기 안 오고 딴 데 가려고 했더니 신학교 모임이 있어요. 근데 신문을 보니까 그저께 신문을 보고 내가 이쪽으로 오길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추후에 이런 모임을 기획하는 분들이 최대한 종로가에 있는 그 회관을 좀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순수한 모임을 말이죠. 거기 지금 운영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장소 문제를 신중하게 좀 하고 또 이런 모임을 가질 때 될 수 있으면은 순수하게 좀 국회의원 좀 머리를 보세요. 이 잘못하면은 종교 정치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국회의원 이름이 있는 것은 이분들이 지금 우리 소원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의 관련 지역구 의원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 신사참배 소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는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걸 풀기 위해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긴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안명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 3.1교회 한장동 목사님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이채익 의원은 국회 조창기도 회장이고 삼선 의원입니다. 국회 행안위원장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혜진 의원은 경남 함안 밀양 지역구로서 우리 이현석 장로님, 그 다음에 또 이인재 목사님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정점식 의원은 최덕지 의원의 지역구고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원을 받으려면 절차가 있습니다. 또 국가보훈처는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도 무슨 정부위원회가 있고 행안위원회고 교통위원회, 대통령이 있는데 보훈처는 정부위원 소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위원회를 통해서 일단 이걸 소원 문제를 한번 정치적으로 또 정책 차원에서 건의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합니다. 앞으로 질문 주신 분 의견대로 우리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좀 한국교회적으로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하는 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도 그 서훈이 그 1차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계로 아마 여기서 이렇게 개최된 것으로 압니다. 시간이 30분이었고요. 한 분만 더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 문제를 우리들이 대부분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인 관점에서 전종훈 기자가 갔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타자적 시적으로 얘기해야 된다는 건 누구보다도 동의하는데 이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분열이 강합니다. 아주 깊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진짜 이 도움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런 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제가 18년, 20년 정도 한국에서 살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학술대회도 좋지만 교회의 부흥운동과 접목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교회별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추진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의견 있으시나요?
또 한 분 더 그러면은 예, 몰아서 이렇게 답을 좀 드릴게요. 예, 말씀해 주시죠. 이제 아까 좀 가져왔는데 저는 이제 그분 말씀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기독교들 뭐 저도 교회도 이제 권사고 관심 있어서 오긴 왔는데 이걸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요 기독교적 문법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더더구나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정말 서훈을 받기 위한 그런 절차적인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충분하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그런 지식이라든지 또 그런 관심이 필요한 거지 우리의 얘기만 가지고는 그 다른 정치권에 또 실제적으로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그런 조직들에게 제가 어필할 수가 없다는 걸 저희가 전부 다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 두 의견이 나왔잖아요. 네. 예,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맹할 창구들만 최순경 선생님의 이제 창구들만 말씀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제가 2000년에 1999년에 책을 써서 2000년에 출판한 책이 한국교회 친일파 전통이라는 제목이 좋습니다. 그친 제목입니다만 굉장히 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을 요점적으로 했는데 이 책의 감수를 누가 했냐면 이만열 교수였습니다. 저와 친분이 있고 같은 교단의 구성원이기도 하고 장로님이시고요. 하고 제가 머리를 쓰고 했는데 이 책을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 김성태 거기서 출판할 수 없겠느냐라고 했더니 진솔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단체는 예산 통합의 구성원들로부터 재정 지원을 많이 받아서 하는데 이 책을 출판하면 그 재정 지원이 다 끊어진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둘째, 그분 후임으로 그 기독교 연구소를 맡아가지고 이 교회사 분야에 권위 있는 발언도 하고 실정주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김승태 목사님, 기독교 장로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사전은 인터넷 백과사전인데 거기 들어가면 선산대 거부 운동에 대해서 너무 소상하게 글을 쓰시고 어제 저녁에 메모를 인터넷 들어가서 보고 메모를 해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신삼배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운동이었다라고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전황대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 일본적 제재를 부정하는 일제의 이른바 황민화 정책 내지 민족 말살 정책에 대한 저항적 성격을 지녔다는 점에서 민족사적인 의도 가지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일제는 신삼배 거부 운동을 모두 민족주의자로 규정하는 제한연주법, 보전법, 불경제 등을 적용해 탄압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운동이 단순한 신앙운동만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한면에서는 항일운동, 우리 민족 애국애족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니다. 예, 제가 이야기드린 그대로입니다. 그 김성태 교수가 그 가거사 진상위원회 그 조사위원으로 이영숙 장관이 그 조사를 했거든요. 함안까지 내려가서. 그 결론이 그겁니다. 항일운동이라고 그러면서도 실제 그분들이 행동으로는 그거를 국가보훈처에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분이 교단적인 입장이 이런 거를 그래서 금방 이제 두 분이 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 공감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이걸 1월 13일에 서둘렀던 것은 가능한 국가보훈처에서는 1년에 3번 그 서원 심사를 합니다. 3.1절, 그 다음에 8.15, 그 다음에 11월 수국
선열, 선양의 날, 이 3번 하는데 지금 한번 시도를 해서 3일 전일 때라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급히 이걸 서두르는 겁니다. 사실 지금같이 좋은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보훈처를 지금 차관급에서 윤석열 정부에 지금 장관급으로 성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의장이 누굽니까? 그것도 수원중앙팀 침례교회 장로님이잖아요. 안희수 교사님은 원래 장로교지만 미국에 유학을 가셔가지고 침례교 목사님 결혼해가 침례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 일을 시작하면서 김정한 목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교단에 이런 분이고 목사님은 안희수 교사로부터 성경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느냐. 이 일을 좀 해라. 안희수 사모가 공교시 기준 유학생들이 거의 300명이 됩니다. 이분들 중에서는 훌륭한 목사님도 있고 박사님도 있는데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김정한 목사님한테 제가 그걸 하니까 나이가 많다 그래요. 그분은 지금도 주일날 되면 극동방송 녹음을 위해서 교회를 2-3군데 다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재산이 5천억이라고 그래요. 현금이. 이런 분이 안 났으니까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일부러 우리 오 교수님을 침례교 대표로 오늘 모셨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우리 한국 3.1운동 100주년 때 침례교단 찾아갔어요. 침례교는 침례교단 동아기독교가 그 원산에 있었는데 없애버렸거든요. 그럼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일을 합시다. 겨우 끌려 나왔어요. 이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이제 오 교수님이 좀 이제 굉장히 탁월하시니까 앞으로 침례교단과 김례교에서 일을 큰 교단적으로 저는 한 교단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방 우리 시간이 없어서 가신 우리 사실 전쟁이 이거는 한신대학 출신이거든요. 생각이 질보적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고용하고 큰 틀에서 다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우리 생각, 저희 생각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만열이라는 실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본인은 굉장히 불쾌하겠죠. 그러나 이거는 역사적으로 남겨야 됩니다. 왜 그들이 반대를 했는가? 반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한국교회 앞에서 지금이라도 그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영선 교수님 한마디 해주시죠. 아까 이제 글쎄 전정희 편집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가 객관적으로 된 게 너무 없더라고요. 저도 논문을 쓰라고 보니까 안희숙이라고 가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논문을 치면 하나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라는 단 한 글자 그 책 이외에는 그러니까 논문으로 써서 이분이 어떤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글이 인터넷상에 KCI라는 데 가서 치면 하나도 없어요. 조속이라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최덕지 목사님은 최근에 어떤 분이 박사 논문을 써가지고 2개인가 3개가 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교단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라고 하는 분이 네. 그러니까 우리들의 속에서는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누가 봤을 때 이분들이 무슨 독립운동을 했고 뭘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얘기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썼던 그런 책들 하나만 있지 어떤 데가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너무 부족하더라.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건 저렇게 발표 지난번에 했는데 저 책도 저렇게만 자료가 나와 있지 공개적인 논문으로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다리국으로 화장돼버리고 저걸 찾아보려면 저걸 찾아야 되니 어디를 찾겠어요. 그러니까 논문집에 딱 들어가면 누구라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약간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거 쓰면서 찾으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쌓이면 훨씬 더 좀 이제 그분들의 활동이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덕지, 그다음에 조수 제2대 유관 총상을 조사하는데 그분들이 살았던 시대에 가장 민족사적으로 탁월한 인물은 두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김한란, 일반인과 대학생들이 농장 철거하고 친민행정에 대해서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정신대 나가라고 전선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런 친민 행각을 했던 것에 비하면 지금 오늘 이 교수님이 발표하신 최대지 안수 교수 너무나 탁월한 분들인데 이분들은 오히려 주변 안에 남자분이고 친일의 앞당 같은 사람들은 민족사의 여성 지도자로 나타나고 이걸 좀 바꿔야 되는 사람이 우리한테 있다는 말을 예. 아이고 어떻게 지금 한 말씀만 예, 말씀해 주시죠. 자주 오지만 절대로 얘기 안 하는데 예. 교수님의 말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세상의 역사를 어떤 정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쌓여졌던 사람들을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분이 맞지만 우리 자체도 이런 것들을 많이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하기 힘든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피해야 될 것은 연합하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없으면은 어떤 까발리기식밖에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절대로 그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것을 이런 것을 교회의 어떤 스몰 무브먼트의 형식으로 이것을 교회를 순회한다든가 이런 정지 작업을 하는 방법들을 아까 그래서 제안드린 건데 안희숙과 그 다음에 김한란과 그것을 물론 역사적 자료를 중시했지만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그 교회의 역사를 따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성숙한 관계에서 그것을 찾고 공통부모를 찾기 위해서는 저기 우리 목사님이 되시려고 했지만 안 되신 저런 우리 최 박사님 같은 분들이 교회 리더를 하는 그런 어떤 교회에서 이런 모임들을 순회적으로 하는 방법들 아까 제안해 줬는데 한번 꼭 그런 방법들이 어떤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그거에 대한 대답을 못 들었어요. 그러면 또 다른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끼리 반대합니까? 이쪽 교회는 하는데 이쪽 교회는 안 하는 그런 걸 걱정하시는 겁니까? 아직 무원입니다. 하여튼 질문하신 걸 참고해가지고 해나가겠습니다. 또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면은 교회를 비판하게 되고 또 남을 또 정죄하는 셈이 되니까. 예, 요것은 나중에 또 두 분이 좀 같이 얘기하시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 할게요. 주관을 우리 최수경 선생님이 쓰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장소 문제를 강조했던 게 이유가 있어요. 이런 모임에 이 정도 모일 줄 난 생각도 못했어. 많이 보일 줄 알았어. 그래서 내 장소 문제를 제기한 거는 종로 5가하고 여기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 서울에서 여기도예요. 여기 올라면 내 춘천서 오거든요. 저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그러니까요. 종로 5가에 대해서 잘 아는데. 아니 이제 이분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로 5가에서 했더라면 아마 그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종로 5가에서 했다면 더 많은 사람이 모였을 겁니다. 제가 어저께 광고를 많이 했어요. 좀 오시라고. 멀잖아요. 종로 5가에 두 개의 건물이 있는데 저기 최승현 참고 좀 해주세요. 해주시면 정치인을 좀 배제하고 했으면 좋겠어.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우리가 발전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고요. 종로 5가 그룹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하는 걸 싫어합니다. 아니 저는 이분한테 말씀드린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 두 분 또 나중에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해주시고요. 네, 전체적인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3회 학술을 통해서 이것이 좀 더 공론화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통해서 서운이 되는 데에 중요한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자, 우리 대표님 혼자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셔야 되고요. 또 참여해 주셔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더 공론화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또 좀 말씀해 주시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두 분 교수님께서 좀 목고를 발표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군분투하는 데에 애쓰고 계신 우리 대표님을 위해서도 한번 그리고 무엇보다 또 우리 하나님께 한번 박수를 한번 참여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이것으로서 아쉽지만 모임을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점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옆에 식당으로 가면 되겠습니다.